오늘은 선교주일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아현영문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10월 1일은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분들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남아있는 99%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역의 최종 종착점은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선교, 즉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 답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답다, 성도답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걸까? 어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년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선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누군가 나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은 채로 버려둘 수도 있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플래시한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죠.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터널 라이프죠. 그러면 영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터널 파니시먼트,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은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1절, 반드시 일어나요. 모든 인류에게,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요. 그건 뭐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태어날 생명들까지도 반드시 일어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상의 권세, 누군가를 죽인다 하는데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지옥의 머리 멸하시기도 하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봉사와 구제는 단순히 몸만 살게 하고 육체적 궁핍과 가난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모든 사역에는 몸과 영혼을 위한, 몸과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세군과 일반 NGO 사회사업단체의 기본, 아주 근본적인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군의 선교는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활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그들의 영적 변화와 회복,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의 구호에 보면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할렐루야. 한 손에는 빵을, 또 한 손에는 더 많은 빵을. 이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여기에 이 구세군의 슬로건 안에 우리의 정신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복음적 사회사업과 선교활동이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강력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적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무기 삼아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이런 일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당해서 아주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관님들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구세군의 사회사업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참석하고 권유하다가 내부 고발을 당합니다. 직원이 노동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왜 종교를 강요했느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전근을 갑니다. 이러한 일이 구세군의 지금 사회사업시설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는 구세군의 사회사업시설이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은복지관도 11월 말로 재위탁을 포기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 시설에 복지활동을 펴는 그 아주 큰 시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예수의 옛자를 꺼내지 못해, 거기 계시는 사관님도 이제는 하나의 시설의 관장에 불과하지 목회자적인 어떤 일을 못해. 이런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선교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어느 시대나 나라나 환경에 모양은 다르지만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귀는 복음 전파를 반대했어요. 사도 시대에도 마귀는, 사탄은 복음 전파와 선교를 반대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각종 모양으로 우리의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협하며 방해하며 공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과 영혼을 그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세군은 여전히 지혜롭게 복음 전파와 선교를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 영혼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빵을 들고 가고 물을 들고 가고 먹을 걸 들고 가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는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I give you this charge. 이 명령을, 이 책임을 이제 너희에게 부여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위대한 위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마음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하는 가장 위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죠? 가장 무거운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장 무겁지만은 중요한 이 명령을 우리는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명령을 I give you this charge,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구세군의 선교사들 모두가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복종함으로 그 먼 바닷길을 헤쳐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걸려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멀미를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며 바로 이 조선 땅에 온 거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구세군 선교사관의 묘역이 한켠에 있어요. 거기에 8분의 선교사관의 묘지가 있습니다. 프릭 사관님, 코울러 사관님, 리처드 사관님, 에이컴 사관님, 힐, 토프슨, 위드슨, 홉스 선교사관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관님들의 무덤에는 그 선교사관님들의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실베스터 선교사관님은 한국에 와서 후생학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거기에서 퍼졌던 천연두에 감염이 돼서 그 천연두로 두 아들이 감염이 돼서 이 땅에 몸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힐 사관님의 아들, 프렌치 사관님의 아들, 스미스 사관님의 딸, 폭스 사관님의 아들, 본윅 사관님의 딸, 이런 아기들이 이 땅에 함께 묻힌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스웨덴에서 왔어요. 미국에서도 왔어요. 호주에서도 왔어요. 영국에서도 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 안정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왜 복원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손에 그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엄히 받고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프릭 사관님은 동료 사관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아니하며 오직 한국에 살다가 한국인을 위하여 죽을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외국 여자이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내 몸이 다하도록 주의 일에 종사하겠다. 결국 이분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또한 마리 위드슨 여사관님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서 살다가 거기서 구세군 사관이 됩니다. 거기서 구세군 사관이 되어 한국으로 발령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7년을 사역합니다. 7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케냐라는 곳에 가서 또 열심히 7년을 사역하는데 한국에 6.25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이 메리 디슨 사관님과 남편 크리스 사관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희는 예전처럼 젊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라 하면은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1953년 6.25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월 19일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부산에 도착하여 열심히 사역하다가 위암으로 1956년 5월에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임종 직전에 남편 크리스 위드슨 사관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나는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분들은 왜 사랑하는 고국, 가족, 친척을 떠나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을 떠나서 가장 가난했던 이 땅에 왔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이 땅에 와서 전쟁의 위험과 최악의 보건 상태였던 이 땅에서 그들은 죽으면서, 묻히면서, 죽어서라도 이 땅에 남아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을 기도한다고 하는 그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의 생명과 죽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이 그들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걸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과 능력을 대신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온 거죠. 며칠 전 남기숙 사관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지금 북한 선교의 문이 조금씩 또 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그쪽에서 선교해서 다시 보내는 이 북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대. 그래서 남기숙 사관이 저한테 말해요. 당신 청년 때 북한에 가서 순교하기로 기도했잖아. 그런 건 절대 안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때는 철이 없었어. 뭘 모르던 때. 정말 내가 청년 때는 막 해서 하나님 저에게 중국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곳에 가서 죽도록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갈 겁니다. 북한에서 선교하다 저는 거기서 죽을 겁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뭘 모르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너 가라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갈까 말까? 갈까요 말을까요?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라고 한 사람 같이 갑시다. 나 혼자 갈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영상 속의 영혼들, 하나의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멸망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절에서 주님은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명령은 몰라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무조건 알아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따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때에 맞춰서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과 마음 내킬 때, 그리고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하는데, 여러분 언제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따지면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얼마나 시급한지 때를 따지지 말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이젠 선교를 하는 나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하여 다른 민족들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도 비판받고 호된 저주를 받았던 유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일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손에 맡기신 이 생명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은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헤아리면 안 돼요. 따져보면 안 돼요. 계산적으로 계산해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때,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산해 봤을까요? 따져봤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주님 내 손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은 자로 그냥 심판받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명령을 받았으니 무조건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헌신은 결코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